기쁨 됩니다. 2022년 우리 10월 16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충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그동안 지쳤던 우리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 편협된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벌받아야 할 저의 육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고질적인 이념 논쟁으로 양분되어 충돌하는 이 혼란한 사태가 수습되어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을 내일을 향한 꿈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몸으로 느끼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성가대 및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1절 읽으시고요. 여자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우리 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단톡방에 올렸지만 우리 교회 학생부 상태가 전국체전 3000m 장애물 달리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전국체전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동안 더우나 추우나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은메달로 보상받았습니다. 메달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고대 올림픽에서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수여했습니다. 이 면류관이 오늘날의 메달과 같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역시 면류관이 나오고 있죠. 바울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뭐라 부르고 있지요? 메달과 같이 특정한 물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면류관이라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죠?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은 바로 자신이 가르쳤던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자신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아신 대로 유럽 대륙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참 잘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미 보았던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장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1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찾으셨나요? 우리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하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참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안 나시면 지극히 정상적이신 거고, 혹시 기억이 나시면 난 정말 특별히 대단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보통 어떤 뜻으로 쓰인다고요? 교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요, 기쁨과 면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장을 볼 때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그냥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요, 함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바울과 코이노니아 했지요? 먼저 기간 보겠습니다. 바울은 1장 5절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 교제를 말하고 있죠? 1장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빌립보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간 날입니다. 이제는 현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지금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도 이 교제가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는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가끔 편지나 주고받고 얼굴 보면 밥이나 같이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과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사역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장 15절과 16절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과 16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던 때에 바울의 사역은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지요. 하지만 그 교회들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 교회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너희는 빌립보 교회는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초기부터 도왔다고 말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는 두 번이나 나를 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가 이제 나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갓난 아기와 같은 정말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나의 쓸 것을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존재들이라고요?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로 성장한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성장한 그 모습이 그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사역했던 열매이고 보상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자신 있게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보상보다 가장 귀한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 안에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얼굴 보시고요, 옆에 분들. 내가 당신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 보신 분도 계시죠?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아까 방금 안 보신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요. 내가 당신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1절 보실까요?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또 뭐라 부르고 있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절에서는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기억나시나요?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의 번역자는
이것을 심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가지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어떤 뜻이죠?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동인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내가 낮아지며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쑥스럽지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섬길 것입니다. 동인의 성도들끼리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함께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1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 부탁하고 있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 말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죠? 제일 먼저 그러므로. 그러면 1절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뭐라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3장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장 21절 보실까요? 3장 21절입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어떤 구절이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20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천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천국 시민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 맞습니다. 장차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매일 치열하게 대적 마귀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본문에는 전쟁터에서 서듯이 주 안에 너희가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미와 아직 사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악한 영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 말하고 있죠?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잘 버티고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이 사탄이 굉장히 힘을 써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힘으로 밀어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힘으로 결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끌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어느 누구도 사망이나 권세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으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이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와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의 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지금 꼭 집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번 3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은 바울과 동역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기 함께 힘쓰던이라는 이 말은
시험이나 혹은 투기장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웠습니다. 때로 이 일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도 함께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편지를 통해서 언급할 정도면 이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에서 언급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 일 때문에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는 더 큰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별로 없지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앞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심이 없이 정말 좋은 뜻으로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다만 다들 좋은 뜻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요, 아무런 개인적인 욕심이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한테 나쁜 의도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도 사심이 없이 좋은 뜻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와 생각하는 생각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일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요, 관계가 깨지는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중에 생깁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공동체를 깨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가 주 안에서 서지 못하도록 힘을 써서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가 주 안에서 스스로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싫어서 떠난다는 말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이 싫어서 떠난다는 말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 때문이죠? 사람 때문입니다. 수십 년 열심히 다니던 교회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루아침에 떠나고 맙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것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것 아니다. 이 말 어떻지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것 아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 보고 다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면 꼭 우리 동인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저 옆에 있는 은석교회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옆에 있는 인주마루 교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왜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인교회에 나오는 거지요? 사람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목사가 좋아서 다닌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나와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인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싫어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떠나서 다른 교회에 잘 정착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누군가에게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저 여인들은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이 부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뭐죠? 소가 밭을 갈 때 소에게 얹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소 두 마리가 멍에를 함께 메고 밭을 가는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개인이었다면 이름을 밝혔을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은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그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지요?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다 힘을 합쳐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부와 내동에서 개인 간의 다툼이 편을 가르는 큰 다툼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지요. 어떡하라고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성도가 함께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그냥 그 상태에 두지 말고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함께 도와야 됩니다. 바울은 2장 2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 주께서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봉사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정말 우는 사오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신과 내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지혜와 오직 예수님의 신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힘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때로 하나님,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고 온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그 갈라진 마음들과 그 다툼과 그 분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우리 동인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이 다툼의 아픔들이, 이 분열의 아픔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 동인교회가 다툼으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툼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는 교회, 정말 하나가 되는 교회, 한 마음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살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나온 어르신들 계십니다. 참 나이가 많으신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있습니다. 우리 윤철이 상태, 이제 수시기간이거든요. 윤철이 상태, 이 수시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상태와 윤철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참 무릎도 안 좋으셔서 계단을 오르기도 참 힘들어 하시고 정말 교회 나올 때로 힘든 그런 건강 상태인데,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태와 윤치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고3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수시 기간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함께 다시 예배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나오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교제케 하고 함께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복된 날, 우리가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 쓸 것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지를 운영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직장을 다니던 우리가 어디에 있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주 안에 섭시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한 것 같이 저희 위임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냥 오전 11시 예배 드릴 때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위임 예배는 저희 교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오셔서 주관하시거든요. 모든 예배와 예식 순서들을 노예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노예에서 함께 올 수 있도록 2시 반에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2시 30분에 예배를 참석하시고, 지금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사이 어떻게 할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집에 갔다 오실 분들은 집에 가셨다가 2시 반까지 다시 오셔도 되고요. 지금 집에 가기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에 계셔도 되는데, 계속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식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편하신 대로 계속해서 계실 분들은 교회에 계시면서 교제하시다가 2시 30분 예배를 드리시면 되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 가셨다가 2시 반까지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비전회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임 예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우리 1층 사무실에서 우리 당회, 안수 집사회, 권사회 회원들은 다 함께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고요. 개인적인 동정을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좀 잠시 기도원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많고 또 위임 예배 앞두고 좀 생각할 것도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오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잘 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제가 잘 하나님께 더 합당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 안에 굳게 서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